할렐루야. 우리 어제 땡스 기빙 데이는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아침,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주께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시편
34편 말씀,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불리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피신해 갑니다. 일종의 망명인 셈이죠. 적국의 나라. 그것도 가장 적진 한복판 그 가드라는 곳. 골리앗의 그 고향이었던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울이 설마 여기까지는 나를 찾아서 추격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피신한 망명 온 이 다윗을 의심하고 또 경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죠.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미치광이를 당장 내 앞에서 내쫓아라. 아기스 왕이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도 피신하여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다윗 인생에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던 상황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또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를 높이세. 자기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그 순간의 기질을 발휘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친 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의 칼에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윗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참 다윗은 참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얼마나 그의 영성이 깨끗하고 또 강건한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6절, 7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또 드리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 구원의 사건, 미친 채 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이 사건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나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각이 내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 내 지혜, 내 어떤 기지, 내 실력,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내가 미친 채 해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은 내가 무슨 꾀를 생각해내서 내 방법으로 그렇게 모면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이 미치광이구나. 다윗은 완전히 보니까 이것은 정말 미치광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스스로 꾀를 내어서 내가 미친 채 해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다윗의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일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이 사건을 자신이 간신히 용케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윗은 자기 사역에 대한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것은 내가 많이 수고해서 된 것 아니다. 내가 물론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그 모든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나의 수고 내가 한 것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였던 이 다윗의 고백도 통일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먼저 먹기 전에 눈으로 보지요. 눈으로 보면서 그 어떤 음식에 대해서 느끼는 거하고 또 직접 먹어서 맛을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의 진미는 눈요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먹기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직접 먹어서 맛을 보아야 그 음식의 진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이 지금 그런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 것을 맛보아 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라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 지는 것이죠. 욥도 얼마나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그러나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언제 진정으로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욥은 직접 체험했을 때에,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욥은 알게 되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은 고백했다,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죠. 가장 어렵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공고한 구덩이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음을, 자기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윗은 몸으로 지금 똑똑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선하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정말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똑똑히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서 그 맛을 보아 그 음식을 아는 것처럼.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를 맛보아 나는 체험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다윗과 같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험할 때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그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듦,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때때로 사람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십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의 자리에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참으로 아프고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를 체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한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